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말씀이 곧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는 누구의 시대? 하나님이 직접 가리켰잖아. 하나님 직접 다스리셨잖아.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쪽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사도행전에 이르러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삼위가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이단으로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신앙 고백했던 것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삼위가 다 나와요. 1차적으로 이단을 선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예배 드릴 때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네, 그걸 가지고 이단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만 계시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창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받아 죽으셨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는다. 성부 성자에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그들은 못하는 겁니다. 이단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지은 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짓고 났다. 왜? 원죄가 유전되어 오니까. 중국에 성선설과 선악설이 있어요. 성선설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선했다라는 것이고 성악설은 이미 태어날 때 악하다 이런 게 주장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 성악설 쪽에 이게 순자가 주장한 거예요. 순자가 이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그게 맞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원죄를. 내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근데 또 지도 보통 보면 있잖아. 왜? 뱃속에서 엄마 배 막 차고 막 그러잖아. 그죠? 못됐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죄가 갖고 태어난다니까? 엄마 배 차고 막.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엄마 엄청 아프게 하잖아. 엄마 배를 째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 엄마 엄청 아프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죽을 만큼 아프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남을 아프게 했으니까. 엄마가 사랑으로 걔를 보듬어줘서 그렇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같다, 다르다. 뭐가 다르다? 아담과 하와는 선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고, 우리는 악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아담하고 받은 시험이 다릅니다. 아담의 시험은 본성이 타락하기 이전에 받은 시험이고 우리가 받는 시험은 이미 원죄를 가지고 본성이 악한 상태에서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근원이 다릅니다. 이 본성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의로웠거든? 원죄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이 시험에 대해서 이겨내기가 쉬웠을 것이다. 우리보다 이기는 게 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 넘어갔어. 그 얘기는 뭐야? 우리는 더 쉽다. 시험에 넘어가기가. 이렇게 시험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고 죄악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지난날을 돌아봐봐. 맞잖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미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경에 빠진다. 맹인의 안내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뭘까? 눈이 보일 것 이거겠지.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원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 자체가 이미 뭐야? 죄고 하나님 앞에 안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성경을 해석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린 그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죄인으로 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이미 못 받고 있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돼 있어요.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 뭐 어떤 사람이 나 죄 없다는 사람, 나를 믿어라 하는 사람가 누구라?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요한 1서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질문이 올라왔어. 예수의 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예배의 실황 전체를 봐라.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써놨거든요. 오늘 예배를 그 사람이 보게 된다면 누구지 몰라요. 아마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그분이 나한테 유튜브 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피에는 원래부터는 구약시대에 번제를 기초에 두고 있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를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려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가장 큰 제사입니다. 소도 한 마리 통으로 올리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제사 능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양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온 죄를 이 짐승에게로 옮기나니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짐승을 잡아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 천주교에서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죄를 고한다? 당신 가서 묵주기도 뭐 하시오? 응? 하고 죄를 사해줬다. 이거 맞다, 맞다? 안 맞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그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이에요. 아사셀의 어린 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린 양을 가져와서 흠없고 깨끗하고 한 양을 가져와서 대제사장이 기도해. 안수기도.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것을 이 염소 혹은 양에게 내려놓나니 이 양이 죽음으로 우리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염소, 그 어린 양, 이거를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럼 돌아오려고 그러겠지, 그지? 돌아 못 들어오게 막 한다고. 막 돌던지고 이러거든. 그 야가 어쩔 수 없이 돈 안 맞으려고 광야로 가는 거야. 가면 그 사막에서 말라 비틀어 목말라져 죽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바로 번제에서 죄를 덮어쓰고 죽었던 그 짐승, 응? 이 아사셀의 어린 양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비명지르면서 죽어갔던 그것이 뭐냐? 지금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헌물로 이제 하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헌물 하는데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번제 희생물과 이 아사셀의 어린 양의 그 해야 될 임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의 피가 뭐냐고 그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예수의 피라는 게 뭐요? 바로 번제와 각종 제사에서 희생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집을 뭐 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뭐야? 유월절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되고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를 다 사여 주었다. 나는 죄 있는 몸이었지만 그 바람에 죄가 없는 몸이 되었다. 따라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 대신에 뭐 머리에는 그 가시로 된 관을 치고 막대기로 툭툭 때리쳤거든. 그러면 그 가시가 머리에 막 박힐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 아카시아 저기 같이 끊어가지고 아니면 찔레 같이 끊어갖고 머리 놓고 막대로 두들겨 봐. 그리고 뺨도 때리고 말이야. 침도 뱉고 말이야. 또 채찍으로 때리고 말이야. 채찍도 그냥 채찍도 아니잖아. 끄트머리에 그 채찍에 납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려있잖아. 그냥 찍으면 몸에 팍 박혔다가 뜯으면 팍 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십자가상에 메고 가게 해가지고 얼마나 찢었는지 도저히 못 미니까 다른 사람 시켰어. 끝까지 메고 가게 해가지고 어떻게 걷다가 못이라고 하죠. 못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그 노미, 예? 정, 때리는 정이 있잖아요. 그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걸로 가지고 저 양반이가 두들겨서 만드는데 부둥부둥하지. 그걸로 가지고 손, 발에 박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죠? 그때 흘린 피, 그 피가 바로 번제에서 죽었던 짐승의 피와 또 아사셀의 어린 양이 흘렸던 그 죽음의 피가 하고 그것을 완성시킨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피 흘림의 제사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1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걸 갚아야만 나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너가 아버지가 네 빚 낸 거 1억 갚아가지고 너 감옥에서 나가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믿으면 나오면 자유의 몸이야. 그런데 안 믿으면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1억을 줘서 내 돈을 갚아 씨, 이러면서 그 말을 못 믿으면 감옥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이미 나의 죄를 사해줬다고 그래 난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죄를 사해주냐 하고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졌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걸 입으로 아멘 하면 천국 가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못 믿어? 그래서 끝까지 그는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봅니다. 요거를 나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 김사님, 뭐 심사님, 뭐 이렇게 본들의 관점으로 내가 읽어줄게.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요. 잘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북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나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거고 우리 다른 분들도 본인의 이름으로 한번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한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의 죽음으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공로 없이 그 믿음에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구세주임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막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헤어졌다. 따라서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고 의인이다. 이걸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선한 자들이었잖아. 그래도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 중인 자에게 죄를 더 잘 짓는다니까. 근데 죄 지어. 회개했다고 하지 않느냐. 또 죄 지어. 그럼 뭐 하면 된다? 회개의 눈물 기도하면 돼. 그때 죄를 하는 거지. 맨날 첫날 내가, 아이고, 난 죄인이디. 난 죄인이디. 이렇다니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하고 자랑스럽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그래. 그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떨어졌네? 깨졌어. 그래갖고, 아이씨, 하지 말고, 아이고, 바다 다친 거 감사하네. 이래야지. 고구마 캐다가 고구마 확 찍었어. 어? 아, 아까 봐라, 고구마 찍었다. 하지 말고, 뭐. 아이고, 내 손 안 찌게. 정말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감사가 많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사는 거요. 그런데 뭐야? 그렇게 안 살면은, 만날, 불쌍하게 살고, 만날 죄인으로 사는 거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요? 내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씻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자가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내 입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한 그 번제물 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고백하면 천국에 이른다. 역시 이제 깨끗해졌잖아. 그럼 그때부터 뭐로 건너 살아가야 되나? 뭘 해야 될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 그때부터 무슨 시대일까? 성령 하나님의 시대야.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나볼 수도 없잖아. 천국 가면 만나겠지. 근데 여기서 못 만나. 근데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꽃 같은 모양으로 성령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보호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나를 못 건드려. 건들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누가 나 잘못하잖아요. 그걸 가만히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용서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게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해져. 가귀는 아까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가귀는 그 주 사역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시대는 뭐 성부 하나님의 시대. 33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시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잖아. 문이 다 닫혀 있었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갖고 왜 문을 닫았을까? 문을 왜 잠궜을까?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였거든? 그러니까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쏙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만은 숨을 후 내쉬더니 하는 말이 너희가 평강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문이 닫혀 있든 말든 쏙 통과하고 시공간 개념도 없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4차원적인 세계로 가는 거지. 5차원, 6차원일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어요. 도마가 그때 없었거든?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살았다는 거를. 못 자국을 내가 보고 봐야 믿겠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탁 또 나타나. 도마 있을 때. 도마야 왜 믿지 못하느냐. 내 몸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볼래? 그리고도 내가 부활했다고 말을 안 믿을래? 이렇게 야단하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심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물었거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 이단이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번제 제물 아사세 어린 양처럼 그들의 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하지 말고 아까처럼 찍어도 아이고 손가락 안 찍어 다행이다 하고 쟁반 깨지는 거 성질내지 말고 아이고 발 안 다쳤네 그러고 그럼 감사를 하잖아 항상.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항상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넘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거 했을 때 또 뭐 느꼈을 때 아이고 요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요. 그 성령님을 이제는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